저는 고향이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대설이었습니다. 추자도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추자도는 제주도랑 완도 사이에 있는 섬이에요. 저희 엄마는 해녀였습니다. 해녀 아시죠? 해녀.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막 소라, 전복 그런 것들을 건져서 팔아서 7남매를 키웠습니다. 용섭이 용자, 용화, 일섭이 준섭이, 윤섭이 개화. 제가 윤섭인데 7남매였습니다. 제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고 큰형님하고 저 사이에 형님 2분이 계셨는데요. 일섭이, 준섭이가 먼저 천국을 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어요. 일전무식이셨습니다. 저한테 이 이야기 한 것만 기억이 나요. 윤섭아, 공부 못하면 배 탄다. 그거였어요. 제 친구 중에 영재, 정광이, 득재 지금도 추자에서 배 타고 있어요. 엄청 힘들어요, 배 타는 거. 우리 형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를 이제 타셨어요. 방학하면 이제 추자에 가서 배를 타야 돼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요. 중학교 때 우연히 제 IQ를 봤는데 99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나온 추자 중학교가 불타버렸으면 좋겠어요. 제 모든 기억이 다 소실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진짜 공부를 못 하셨고 안 하셨어요. 글을 모르세요. 그 엄마가 고생해서 자식들을 키웠어요. 제가 우리 엄마 딱 기억나는 거 이거예요. 그 밤에 너무 힘드니까 한숨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우리 엄마 이 입술을 보니까 성한 날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 물질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극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제 눈에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집에 오면 우리 할머니한테 엄청 그렇게 구박받으셨어요. 우리 엄마 정말 착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기차 사고로.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도망 다니고 있었다가 제주 서귀포 누나 집에서 우리 엄마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나왔어요. 하나님, 엄마한테 못한 사랑 사람들에게 바치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대학생 선교회라고 아시죠? CCC. 거기에 활동을 했어요. 외대 다녔거든요. 어릴 때 제 꿈이 외국 다니는 거였어요. 외국에 많이 다니는 거였어요. 비행기만 보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비행기 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꿈을 이룬 거예요. 비행기를 그렇게 타고 보고 싶었는데 비행기 타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외국을 다녔어요. 지금 한 33개국 다닌 것 같습니다. 많이 다녔어요. 해마다 갔어요. 바로 코스타 터지기 20년 러시아를 갔었어요. 러시아 코스타 강사로 갔었어요. 코스타 강사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단기 선교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니다 보니까 MD 아세요? MD 아시죠? MD. 그 물건 떼어오고 어디 가서 뭐 파는 거 그런 거 뒤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MD라고 그래요. MD. 여러분이 이렇게 세계를 많이 다니잖아요. MD 능력이 길러져요. 많이 다니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얘기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좀 분별해야 되는데 한국 청년들이 좀 밖으로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 지구촌 교회 누가 지키냐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 잘 나가요. 여러분 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나가야 또 와요. 여기에 교회 나가야 될 인간들이 좀 많아요. 교회에서 쓸데없이 문제 일으키는 놈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좀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면 애국자 돼요. 진짜예요, 진짜. 쓸데없이 한국에 있으니까 여기서 너무 꿈이 없이 할 일 없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이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 여러분이 오늘 좀 불을 지피러 왔어요. 좀 꿈을 좀 꾸게 하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외대에서 제 삶이 바뀌었어요.
학교 다닐 때 막 장승 뽑고 막 그랬거든요. 운동거리들하고 막 싸웠거든요. 우리는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이 캠퍼스가 예수가 주인되는 캠퍼스가 되기를 바랬는데, 당시 그 학생운동하는 친구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고사 지냈는데 고사상도 막 엎어버리고 그랬어요. 좀 과격했어요. 생긴 게 좀 과격해 보이지 않아요? 되게 과격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좀 과격했어요. 기질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저는 좀 베드로 같은 기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곳에서 꿈을 꾸고 민족 복음화에 대한 꿈을 꾸고 군대 갔다 와서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하고 신대원을 마치고 첫 번째 제가 취직한 곳이 이랜드였습니다. 이제 사목으로 이제 이랜드를 들어간 거죠. 26년째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에서 직장인들을 많이 보고 비즈니스맨들을 상대하고 경영자분들을 많이 보고 회사에서 리더십을 배웠어요. 교회가 아니라 회사에서 어깨 너머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이 나가고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남 중심적 사고, 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런 이랜드 스피릿. 그리고 많은 기업이 리더들이 바뀌고, 또 어떨 때 오너들이 가장 이렇게 화가 나는지, 또 직원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그것을 옆에서 많이 봤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원리들을 발견했어요. 정말로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직장 생활을 잘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회사를 또 옮겨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돌파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진짜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로 많이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의 리더는 회사의 경영자분이세요. 그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저의 담임 목사죠. 회사에서 저는 부목사예요. 물론 저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고 있어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사목으로 있는 회사에서는 리더십이 저에게 있지 않아요. 그 경영자분께 있어요. 그럼 저는 경영자분에게 충성을 하죠. 경영자분이 하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닌 이상해야 하죠. 그리고 직원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이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말을 해요. 저는 지금 이랜드 건설을 맡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이랜드 들어왔을 때는 패션을 맡았어요. 광고본부도 있었고 2000년 아울렛도 맡았고, 또 유통사업부, 또 뉴코아, 강남 뉴코아, 중개 아울렛 이렇게 다 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랜드 앞에 축구단도 있죠. 축구단 아세요? 거기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을 이제 양육하고 예배하고 이제 그렇게 또 했죠. 그리고 지금은 건설에 와 있어요. 이랜드 건설은 이랜드의 성장 엔진이에요. 성장 엔진인데 전에는 이제 패션 또 유통 이런 데가 이제 이랜드를 먹여 살렸다면 앞으로 이랜드 건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랜드 건설에 여러분을 좀 리크루팅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건축공학, 건축학, 또 토목공학, 또 설계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연락을 좀 주세요. 진짜 그거 하러 왔어요. 지구촌 교회에 인물들이 많아요. 여기가 물이 좋아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는데 길을 못 찾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 괜찮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여러분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선진국 국민들입니다.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보면 인기 많아요. 여러분 진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I'm proud of you. 정말로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벗어나야 여러분들의 가치를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분당 지역, 이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괜찮은 땅입니다. 가장 괜찮은 땅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키워서 그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존경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분당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도 잘한 거예요. 그분들이 하실 일을 다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가림을 좀 하세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분당 떠나세요.
그것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공하셨게요? 천국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물리학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빛 에너지가 언제 생성이 되냐? 높은 입자의 에너지가 낮은 입자로 이동할 때 빛 에너지가 생성된대요. 상승 이동이 아니라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올 때 빛이 발산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 분당 땅에 있는 한 여러분도 재미없어지고 분당도 안 변하고 분당은 늘 천국 밑에 있는 동네만 돼버려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잘 되시려면 여기를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왜 좋은 직장 못 가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자꾸만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더 좋은 직장, 얼마든지 더 좋은 곳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힘들게 살아요. 더 좋은 직장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 실력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최근에 고대를 나온 여학생인데, 와, 이 여학생이 야쿠르트 아줌마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잘해요. 매출이 너무 좋아요. 왜 연대생이 야쿠르트 아줌마 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학생은 그걸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야쿠르트 아줌마로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를 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시선 내려놓으세요. 누가 어디 갔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여러분이 포기해야 되는 것 말씀드릴게요. 뭘 포기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집을 포기해야 돼요. 출퇴근거리가 우리 집이어야 된다, 이거 포기하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매여 있어가지고 진짜로 여러분이 가야 될 곳 못 가는 분들 많습니다. 아직도 어머니 치마 포기해서 아버지 용돈 받아가면서 사는 것 진짜 청년으로서 못할 짓이에요. 알바하세요. 알바 뛰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게 사는 인생들이 일 안 하면서 놀고 먹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일 안 하면 빨리 늙습니다. 시골 할머니들이 도시 우리 손주 애들 봐주는 분들보다 훨씬 오래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허리가 휘어져도 오래 산다고요. 흙을 만지고 일을 하시니까. 그럼 도시에 있는 할머니 일 안 하시느냐? 중노동이에요. 아이들 보는 거 엄청 중노동이세요. 똑같은 일인데 좀 차원이 다릅니다. 도시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니까 보는 거예요. 손주니까. 그런데 진짜 못돼 처먹은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께 돈을 너무 안 드려. 50만 원 드리면서 그냥 봐달래. 그러면 안 돼요. 유치원 어린이집 맡겨도 그보다 더 줍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가까운 데 사는 거, 집에서 출퇴근해야 되는 거, 이거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깝게 살고 있는 거 아시죠? 나는 분당 벗어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포기해야 되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편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 포기하셔야 돼요. 왜 건설회사 안 가는지 아세요? 힘드니까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베트남 출신 31살이 팀장으로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 삼촌들을 데리고 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조선족 출신 35살 청년이 여러분의 형, 여러분의 삼촌을 부리면서 일하고 있다니까요. 한국 청년들이 그 일을 안 하니까 건설 현장에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외국인들이 아니면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막 LH니 막 이런 데 철근 이런 문제가 막 생기고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감내 안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요, 이건 내 집 짓는다라는 마음으로 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뜯어보면 문제들이 더 심각합니다. 직업정신이 결여된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오늘 올 때 사과를 하나 좀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행팀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진짜 죄송한데 여기 아울렛 가서 제가 돈을 딱 드릴 테니까 사과 큰 거 하나만 좀 사다 주실래요? 사과? 감사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못 사왔어요. 미안해요. 제가 이따가 뭐 보여드릴게요. 편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편한 일이 의자 앉아서 하는 일을 편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의자 앉아서 하는 일 치고 건강에 좋은 일 별로 없어요. 허리 엄청 안 좋아집니다. 눈은 안 좋아지고요. 전 여러분들이 편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여요. 진짜로 보인다니까요. 건설 현장 페이 높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IT 업계 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코로나 시대 때 건설 현장하고 IT 업계 엄청나게 임금 올랐어요. 삼성물산이 한 해 매출이 약 한 23조 합니다. 현대건설 약 14조 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현대엔지니어링 이런 순서입니다. 거기에 가 있는 청년들이요, 어떤 정신으로 일할까요? 그 청년들 가운데 여기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올 수가 없습니다. 숙소 생활하거든요. 그러면 체력 단련하고요. 아침 6시까지 가요. 6시 50분까지는 가야 돼요. 조회가 7시에 하거든요. 엄청 부지런해요. 우리 새벽기도 나올 때 그 친구들 현장 갑니다.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정신이 진짜 바로 먹힌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 대구 현장에 이동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한 청년이에요. 대구 청년이에요. 엄청 효자예요. 아버지가 아프세요. 쉴 때마다 아버지 병원 가서 아버지 옆에서 병수발해요. 4시 50분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회사 나가요. 소장보다 더 부지런해요. 엄청 열심히 일해요. 예수 안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회사 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일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정신이 바를까? 진짜 일을 죽게 하듯 해요. 죽게 하듯 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만 내려놓는다면 할 일이 보입니다. 사명을 알면 할 일이 보여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용기를 심어주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진짜 피 터지게 처절하게 너무너무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와 있습니다. 도저히 이곳에 올 수 없는데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 이 자리에 나와서 헌신한 기도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노른자 위에 살고 있어요.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정도의 생활 수준이면 하이클래스예요. 하이클래스라고요. 진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과연 하이클래스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저기 중국의 베이징대 나온 애들보다 더 낫냐? 여러분들의 비전과 마인드와 꿈은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 대학에 다닌 애들보다 더 낫냐? 뉴욕대 다니는 애들보다, 워싱턴대 다니는 애들보다, MIT 공대 다니는 놈들보다 더 낫냐? 그놈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월드 비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월드 비전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진짜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0.1%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가운데 진짜로 이 대한민국 기업계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생태계는 아버지가 창업자, 설립자, 그 다음 2세, 3세대가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런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 보십시오. 네이버 이런 데 보십시오.
아버지 후광 입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낸 그런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굉장한 DNA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있다고요. 이 자리에 IT 업계에 계신 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전 여러분들이 진짜로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크 저커버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못 뛰어넘을까요? 이 우리의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생각하는 법이 달라요. 여러분, 유대인 애들은요 13살쯤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우리 결혼식 때 할 때 축의금 주듯이 돈을 줘요. 축의금을 준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 뉴욕이나 이런 데 막 잘 사는 동네에서는요 삼촌, 이모 막 이런 분들이, 지인들이 100만 원, 200만 원은 아니에요. 1억씩, 2억씩 준다고요. 자기 조카, 자기 동생, 자기 아들, 얘들한테 투자를 한다고요. 그러면 걔네들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펀드 매니징을 해요. 재테크가 시작되는 거예요. 13살짜리가 돈을 굴리는 법을 배워요. 그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몇십억, 크게는 몇백억 자산가가 되어 있습니다. 노는 물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을 좀 친구로 사귀라고 말하고 싶어요. 뉴욕에 가서 유대인들을 좀 찾으세요. 부자가 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부자 옆에 있으면 돼요. 부자 옆에 있으세요. 부자를 만나세요. 아셨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이런 얘기가 안 믿어지세요? 부자를 만나려면 부자를 사귀세요. 그래야 부자가 돼요. 그 부자를 통해서 부자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여행을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여행이라기보다 단기 선교랑 코스타 이쪽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젊은들을 많이 봤어요. 젊은이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속도로 나가면요 베트남 애들보다 떨어집니다. 이번엔 티엔 안이라고 하는 베트남 청년을 만났습니다. 진짜 멋있더라고요. 와, 이놈이 내가 최근에 이제 만난 청년인데요, 회사를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회사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목표를 세웠고 이제 거기 들어갈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어디 갔다 왔어요. 영어도 잘하고 준비가 되어 있고 CEO감이에요. 그 어머니가 교회를 서너 개 개척을 한 분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헌신한 것을 보고 자란 청년이에요. 이번에 베트남 단기 선교 갔거든요. 가서 저를, 그 어머니가 세운 교회를 간 거예요. 저를 방마다 구경시켜주면서 한 환자, 자기 교회 성도인데 청년인데 이 전신마비된 그 청년한테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 팀 멤버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또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 그 어머니가 데려다 놓은 아이들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기가 비즈니스를 해서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똑똑해요. 그 친구가 미국에서 어떤 이제 그 말 그대로 석사학위를 받아서 왔어요. 와, 무섭더라고요. 베트남 청년들 저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북한 애들 어떻습니까? 북한은 해커만 하는 30만 애들이 있대잖아요. 30만. 그놈들이 방글라데시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 그 은행 들어가서 은행털이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핵 무기 쏘아 올리는 겁니다. 한국이나 이런 데는 워낙 보안이 철저하니까 못 들으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실력이 걔네들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빚진 자의 심정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책임감. 어른들 욕하지 마셔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여러분을 낳아서 여기까지만 키워준 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순서예요. 전 여러분들이 더 넓은 땅으로 가기를 바라고,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라고, 소망을 갖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음껏 내지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청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내지르는 거예요. 내지르는 거. 청년의 특권이 무엇이에요?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하는 거예요. 청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하는 거예요. 고 하버드 총장 나담 푸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흔들 수 있는 깃발,
믿을 수 있는 신조, 부를 수 있는 노래, 따르고 싶은 리더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청년들이 이 네 가지를 찾고 있습니다. 따를 만한 리더들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엉뚱한 신천지를 따르고, 부를 만한 노래가 없으니까 BTS의 노래를 부르고, 믿을 만한 신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거를 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아멘?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는 길이에요. 그분을 따르셔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너무너무 제 삶이 달라지고 너무너무 기뻐요. 저의 미션과 비전은 너무나 명확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Everyone who believes first for the Jew, then for the Gentile.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the gospel of power of gospel.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강력한 다이너마이트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폭발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심장 밖으로 좀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게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쪽팔리지만 않다면 왜 못 전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찬양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 밖으로 끄집어내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아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내지르길 바래요. 진짜로 내지르길 바래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목사님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요, 저는 말만 분당에 살지 저 지하에 살거든요. 지하면 어때요? 분당에 산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지하면 어때요? 어떤 분들은 지하도 못 살아요. 여러분 가운데 연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빨리 갚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반반한 직업이 없는데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강아지 키운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부양가족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알바 전세비도 제대로, 반값도 제대로 못 내면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멈추세요. 멈추시라고요.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할게요. 강아지 키우는 거요, 여러분 부양가족을 지금 하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그렇게 매달 꼬박꼬박 30만 원 드립니까? 부모님께 그렇게 꼬박꼬박 못 드리면서 어떻게 강아지한테는 그렇게 충성해요? 개 천국 못 데려가요. 개 때문에 여러분 망할 수 있어요. 강아지 언제 키우느냐? 여러분의 월 수입이 최하 500은 넘어야 강아지 키워요. 아, 목사님 저 500 넘고 있는데요. 키우세요 그러면. 근데 명심하세요. 걔가 여러분의 에너지와 열정을 엄청 지금 소모시키고 있다는 거를. 걔 때문에 성경 암송 못 외우잖아요. 걔 때문에 성경 못 보잖아요. 신경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엉뚱하게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천국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야, 너 뽀삐는 어떻게 하고 너만 왔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직선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기도하고 왔거든요.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정하고 오려고 그랬어요. 지구촌교회 청년들에게 고함.
그럼 너무 뭔가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오늘 이사갈 지파 얘네들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이사갈 지파 이 사람들이요, 시대를 알았다 그랬어요. 시대.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200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이사갈 지파가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나중에 지도를,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찾아가 보면요, 딱 가운데 있어요. 분당 위치에 있어요. 분당 위치에. 이사갈 지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이제 정복을 할 때 각 땅들을 분배해 줬잖아요. 뭐 단지파 어디, 이사갈 지파 어디, 유다 지파 어디, 딱딱 배분해 줬잖아요. 근데 이사갈 지파에도 땅을 이제 이렇게 분배를 받았는데요. 이 이사갈 지파가 선봉에 섰다는 거 아세요? 유다 지파하고 이사갈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 대단한 게 뭐냐면 굉장히 용맹했는데 사사시대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 왕 야빈과 용감히 싸운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너무 좋은 환경이 있다 보니까 흥청망청하고 할 때 얘네들은 산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터지면 이 사람들이 이 산지에 와서 제사 드리고 막 그랬을 때 영적인 조언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용맹스러웠다고요. 그리고 이들이 쉽게 말하면 편한 환경에 있지 않고 어떤 때 나섰느냐? 위기 때, 힘들어질 때. 여러분 제사장이 1년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제사장 옷을 입어요. 랍옷을 입어요. 근데 여기에 가로 4개, 세로 3개, 12개의 보석들이 박혀져 있는 옷을 입어요. 보석들이 박혀져 있어요. 근데 그 보석 하나하나가 각 지파들을 상징해요. 각 지파들을. 근데 이 이사갈 지파가 이 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은 황옥이라고 하는, 영어로 토파즈라고 하는 보석이에요. 근데 이 보석은 특징이 뭐냐면 밝을 때는 환할 때는 안 빛나요. 어두울 때 빛나요. 그 의미가 뭐예요?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울 때 빛난다는 거예요. 밝을 때는 안 빛나, 어두울 때 빛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선봉에서는 누군가가 필요한 시대예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한 시대예요. 이 시대 청년들과는 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대에서 정말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기 원한다면 오늘 이 3가지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찾는다기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태도로 일할 거냐, 그것부터 점검하세요. 여기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들은 무슨 일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봐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 무슨 일 하든지 상관없다, 그거예요.
너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죽게 하듯 해. 그 목숨 걸고 주님께 하듯 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데 무슨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성가대 하는 거, 교사하는 거, 이건 주님께 하듯 하는 거 괜찮은데 회사에서 하는 일은 죽게 하듯 안 돼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생각보다 주님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정말로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을 죽게 하듯 할 때 그 일은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왜 주의 일이 되지 못하느냐? 그 일이 돈벌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전은 무엇입니까? What is a vision? Vision is a picture of the future that arises passion in you. 비전은 여러분 안에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러면 비전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냐? 돈을 빼놓고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돈이 무한정 주어진다면 너 진짜 하고 싶은 거 뭐냐? 그게 비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와 사람들의 필요가 만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할을 맡기셨다고요. 노아에게도 역할을 맡기셨고 다윗에게도 역할을 맡기셨듯이 모세에게도 역할을 맡기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역할을 다 맡기셨어요. 노아에게 주신 미션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미션은 뭡니까?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미션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미션은 뭐예요? 이방인 선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은 뭐예요? 마지막 시대 때 바울이 못다 했던 것, 예수님이 못다 했던 것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도전은 이거였어요.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미션을, 여러분의 일터를 구속하라는 거예요. 돈만 벌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 저 직장을 주세요 라고 구한다면 그 다음 이 문장이 따라오기를 바라요. 저 그 직장에서 헌신할게요. 저 그 직장에서 헌신할게요. 저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요. 여러분 가운데 네이버를 다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네이버 갔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번쯤은 네이버를 들어갈 때 그런 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저 이곳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복음은커녕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프로젝트 하느라고 밤새 그냥 해서 갖다 바치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근히 슈네 모임 나가는 정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요,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세요. 자소서 잘 써야 되겠죠. 자소서 잘 쓰려면 스토리가 필요해요. 냅다 한 것도 없는데 갈아칠 수는 없잖아요. 스토리를 만들려면 성공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어학연수 갔다 오세요. 워킹홀리데이 갔다 오세요. 그럼 간증거리가 생겨요. 스토리 굉장히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과대표 무조건 하세요. 이런 거 하란 말이에요. 반장, 통장 같은 거 하세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해봤다, 내가 동네 슈퍼 일으켜봤다. 우리 직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놈이 자기 아버지가 슈퍼를 운영해요. 무슨 마트.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 아버지 사업을 자기 회사 휴직하고 물려받았어요. 아버지 내가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케팅부터 다 갈아엎어가지고 1년 만에 매출을 5배 혁신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놓은지 아세요? 아버지가 이제 60이 넘으셔서 다 이제 늙으셨으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아버지한테 월세 받아가면서 살도록 아버지 해놓고 이런 데 건설 들어왔어요. 진짜 멋있는 놈 아니에요? 그게 이놈에게 성공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공 경험 없죠? CU 하나 해보세요. CU 하나 해보라고요. 거덜나든 대들 한번 해보라고요.
그거 한번 성공시켜 놓고 어디 녹화하세요. 그런 스토리를 만들란 말이에요. 이미지 관리 괜찮습니다. 여러분 면접 볼 때요, 옷 잘 안 입어도 괜찮아요. 면접 볼 때 그 안에 앞에 있는 면접관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돼요. 아셨습니까? 체험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들어가려면 기도부터 하세요. 저는 해마다 주님 올해는 어느 나라 갈까요? 늘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나라를 갔어요. 기업인들, 직장인들, 비즈니스맨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만나요. 전도를 많이 합니다. 사목이니까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해요. 저를 통해서 많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부장, 차장, 대리, 주임, 사원, 알바, 인턴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해요. 그리고 제자 삼고 있습니다. 부장 3명을 제자 삼고 있습니다. 이사님 1분을 제자 삼고 있습니다. 차장 4명 제자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입사원도 있어요. 20명 정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핵심 제자 4명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이 그의 제자를 또 삼고 제자를 또 전도하고 영적 승법 번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저의 할 일이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Go and make disciples.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가서 제자 삼으라고. 직장인들은 예외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우리가 못할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여러분의 관심은 돈이에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핵심이 뭡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아닌가요? 자이스트가이스트를 독일어로 시대 정신이라고 그래요. 이 시대 정신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나에게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나에게 잘해주는 회사예요. 윤리적인 회사는 어떤 회사가 윤리적인 회사냐? 나에게 정직하게 약속한 걸 지키는 회사가 윤리적인 회사예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고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왜 회사를 옮기려고 합니까? 힘드니까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자기가 열심히 일을 안 해놓고 자기가 문제의 주범인데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도망갈 생각을 해요. 연봉 더 준다면 옮겨요. 제가 최근에 만난 홍슬기 과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랜드 그룹의 IT 쪽에 있어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더 좋은 임금을 받고 연봉 받고 옮겼어요. 근데 이 직원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옮기지 말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청년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자기 돈 써가면서 힘들어하는 직원들 밥 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했어요. 경영자가 그 친구한테 고맙다. 너가 내 역할을 대신 해주는구나. 승진시켜주고요. 법카를 줬어요. 너 돈 쓰지 마. 이걸로 써.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연봉 따라 가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돈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꼭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전도사님이어서가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해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Seek first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진짜로 그 말씀만 믿어보셔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진짜예요, 진짜. 제 아들이 공부를 엄청 못했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어릴 때 말이 늦게 터졌어요. 저는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미안했어요. 제 머리를 닮아가지고 너무너무 공부를 못해가지고 미안했어요. 근데 이놈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전도한 청년이 러닝 타겟 그 국가대표 사격 선수 하는 자매가 왔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애들을 데리고 사격장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놈이 총을 잘 쐈어요, 그 중에. 그러니까 그 자매가 제 와이프한테, 사모님, 얘 총 잘 쏴요. 사격 한번 시켜보세요. 그 말을 얘가 들은 거예요. 귀가 쫑긋하고 고민이 됐어요, 제 와이프가. 고민하다가 제 아내 언니한테 통화를 했어요. 언니,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모케다 집안이고 돈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언니가, 야, 그 애 한번 해봐. 하고 싶다는데. 부모가 할 일이야. 애 하고 싶다는데 한번 밀어줘야 되지 않겠니? 힘들면 걔가 안 하겠다고 하겠지. 근데 얘가 했어요. 사격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1년 반 후에 세계 선수권대에 나간 거예요. 잘해서 나간 게 아니고요, 경쟁자가 너무 없었어요. 런닝 타겟 올림픽 종목 아니다 보니까 선수층이 너무 얕아요. 4-5명 중에 조금만 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못하니까 악물고 그것만 한 거예요.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자신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권총을 옮겼어요. 밑바닥부터 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 스스로, 엄마, 아빠, 이제 나 사격 안 할래.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쿨하게 그만뒀어요. 근데 그 와중에 돈이 필요했잖아요. 제가 2년 동안 잠깐 쉰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놈한테 의사 한 분이 매달마다 100만 원도 후원을 해주고, 또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사업가가 또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얘를 위해서 그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명을 알면 할 일이 보여요.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지원해 주세요. 한번 믿고 해보세요. 부탁합니다. 편한 일만 내려놓으세요. 쉽게 가려고 하는 것만 내려놓으세요. 섬기려고 마음을만 먹어보세요. 그러면 열려요. 여러분은 이미 누릴 만큼 많이 누리고 계신 분들이세요. 여러분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사갈 지파가요, 정말 대단했는데, 이 지파가 아까 용맹스럽다고 했잖아요. 선봉에 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거지.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부터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무슨 명령이라고 그래요? Culture Commandment,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문화명령. 직업명령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정복하라.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약 한 5,200만 조금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 지금 평균 출산율 0.7%, 0.7명을 낳습니다. 한 가정이. 0.7명. 조금 지나면 0.5명대로 떨어져요. 2030년 되기 전에.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인구수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3,700만으로 준다고 그럽니다. 2030년이 되면 지금보다 인구가 줍니다.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유치원 어린이집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 쉽게 말하면 데일리 케어 센터, 어르신들을 위한 유노인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꼴찌입니다. 꼴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최근에 통계청 그 자료를 좀 뒤져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심각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80%의 청년들이 이제 결혼 안 해도 괜찮다. 아니, 남자 40 몇 프로, 여자 30 몇 프로, 결혼 안 해도 괜찮다. 이거 지금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게 통계 여기 지금 뽑아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청년 3명 중 1명,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청년 36 중 4%. 3명 중 1명 꼴인데, 남자 43.8%, 여자 28%. 결혼하더라도 자녀 가질 필요 없다라고 말한 청년이 53%. 결혼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고 답한 청년이 80%예요. 80%.
비혼 출산에 찬성한다는 비중이 39%.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동거를 해서 동거를 그냥 하겠다는 게 이렇게 10명 중에 4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동거할 수 있다. 80%. 결혼하지 않아도 애 낳을 수 있다. 40% 육박해요. 유럽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무 시간 문제예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이런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결혼하지는 말자. 그러나 동거는 하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은 하는데 계속 그게 죄책감에 걸리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마약까지 합니다. 교회 화장실에서 그것들이 발견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미치고 환장을 놓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 들어주십시오. 결혼하십시오. 자녀를 낳으십시오. 제가 지금 말하는 게요, 이 나라 살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슨 직장을 찾는들, 무슨 직업을 구하는들 다 여러분 좋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도 안 들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 안 해.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그래. 그게 무슨 생떼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줍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줄 것 같아요. 너는 왜 너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하나도 하지 않니? 결혼해 주는 거 그렇게 어려워? 애 낳는 거 그렇게 어려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데? 내가 너에게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안 하니까 어떤 애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슬람, 유대인들, 유대인 랍비들 있잖아요. 평균 5명, 7명 낳습니다. 이슬람, 사우디, 일부 다처제잖아요. 평균 최소한 4, 5명 낳아요. 못 따라가요. 대구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못 막아요, 이제. 한남동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못 막습니다. 여러분이 집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걔네들보다 기도를 더 합니까? 걔네들 하루 5번 기도합니다. 서울대 기도실이 있습니다. 연대 고대 이슬람 기도실이 있다니까요. 싱가포르 공항 가보세요. 프레어룸이 있어요. 교회 기도실인 줄 알았는데 기도실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침반이 있다고요. 이슬람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상사명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도 하세요. 꼭 결혼하세요. 이거 지상사명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믿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거 그겁니다. 결혼하세요. 배우자 어디서 고른다고요? 지구촌 교회에서 고르세요. 이 교회 물이 좋아요. 진짜로 멋있는, 나 교회에서는 안 사귄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면 떠날까봐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만나셔요. 기도하면서 만나셔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귀었어요. 진짜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배우자 맞아요. 사고 치지 말고 빨리 결혼하세요. 여러분 이게 급합니다. 굉장히 급해요. 이것부터 안 하고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찾고 무슨 직장을 찾는들 하나님께서 손 떼버려요. 나 너 관심 없어. 너 알아서 해.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세요.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서 막 흔들지 마시고요. 결혼부터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결혼했습니까? 애기 낳으세요. 진짜 미안합니다. 결혼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있어요. 애기를 안 낳아요. 아, 내가 뭐 3교대, 간호사 3교대인데 뭐 일 때문에 못 한다는 그딴 말 하지 마세요. 애기 낳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목사님, 저 불임인데요. 기도해 보십시오. 고쳐주실 것 같아요. 아, 진짜라고요. 아, 돈 써가면서도 뭐 하잖아요. 시험관 하기. 여러분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애기 낳으려고 마음먹으면 뭘 못하세요. 목사님,
아기를 낳고는 싶은데요, 기형아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왜 그런 거 걱정을 하십니까? 제가 아는 청년이요, 셋째를 가졌어요. 기형아 검사에서 80%가 기형이래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셋째를 주셨는데 자매에게 평안 주시고 낳게 해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그래서 그 청년한테 용기를 심어줬어요. 꼭 낳으라고, 걱정 말라고, 안 태어날 거라고. 아니 안 태어나, 기형아가 안 날 거라고. 낳았는데요, 기형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예쁜 셋째가 태어났어요. 딸 아들. 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는 길동의 어느 교회는요, 그 교회 평균 아이들이 4명이에요. 4명이에요. 주일학교가 엄청 잘 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결혼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목사님, 저 대학생인데요. 괜찮아요. 대학생들도 맘 맞고 사고 치기 전에 허락받고 빨리 결혼하세요. 괜찮아요. 요즘 제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저 청년주택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책임지고 멘토를 붙여드릴게요. 시행팀 붙여드릴게요. 1대1로 붙여드릴게요. 어떻게 집을 마련하고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연락만 주세요. 010-223-2001. 진짜로 알려드릴게요. 진짜라니까요. 223-2001이라니까요. 제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진짜로요. 그런 거 전문가들을요, 돈 안 받고 하는 거. 미안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진짜 미안합니다. 제가 언제 여기 또 오겠어요? 오늘 오면 굿바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진짜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것이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부터 순종하고 그 다음에 구할 걸 구하라고요. 그렇게 그냥 고집 부리고 말 안 들으면서 여러분이 구할 것만 구하고, 그럼 그게 무슨 기도냐고요. 마지막입니다. 여기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청년들의 꿈은 뭐였냐면요, 대한독립 만세였습니다. 그때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언젠간 천국 갑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수치스러울 때가 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절대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전자가요, 글로벌 기업 순위 넘버 6예요. 2023년 기업 순위를 보면 1위가 어딥니까? 아마존, 2위 구글, 3등 애플, 4등 마이크로소프트, 5등 월마, 그리고 삼성. 중국의 ICBC랑 틱톡 2개가 10위권 안에 있고요. 죄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왜 미국 기업들을 못 따라잡습니까? 걔네들 기업 리더들은요, 돈 버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일론 머스크 아시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화성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화성 프로젝트를 생각할까요? 화성에 자기 나라, 자기 문명 국가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지구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엇박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똑똑한 놈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30년이면 이제 화석 연료 때는 자동차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때가 옵니다. 전기에너지 시대로 이미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미국도 싫다, 중국도 싫다, 한국에 손잡으러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국은 생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요,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6.25 전쟁 터졌을 때 일본이 엄청나게 돈 벌었거든요. 지금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한 겁니다. 국산 전차들 보십시오. 이번에 FA-50 그 공군 훈련기, 폴란드가 엄청 사갔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랑 지금 거래하잖아요. 한국은요, 지금 쉽게 말하면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통일세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코리아 푸드, K-pop, 전 세계에요, 한국어를 쓰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제2외국어로.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여러분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대가 왔어요. 전에는 꼴등이었는데 너가 이끌어봐, 너 해봐.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분당에 죽치고 있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있는 회사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저 분당에 있으라면 있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기업으로 가십시오. 오늘 제가 마지막 기도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다 한번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서 여러분의 캠퍼스와 여러분의 회사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것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주님, 저 기업을 저한테 주셨는데, 저 산지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저곳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저곳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보게 해달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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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